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 16은 교독하시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합독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본문 말씀으로 마대현 목사님께서 참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호세아서 6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우상숭배,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상숭배의 뿌리에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고 그 백성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은 있어도 그걸 치사랑이라고 그러죠. 치사랑,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없다. 그런 속담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이 위로 올라가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역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다.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린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사랑이 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보았던 신명기 6장 4절 5절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내리사랑 못지않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큰 사랑을 명령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사랑은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랑하라.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싸움과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힘써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보신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또 다른 명령이 하나 나오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힘써하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길을 갈 때나 버스를 탈 때에도 조그만 메모장을 가지고 그걸 외우면서 그 시간을 아끼려고.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 땐 그렇게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공부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우리에게 별로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라. 힘을 다해서 읽고 가르치고 집안 사방에 붙여서 눈에 띄게, 말씀이 눈에 띄게 하고 심지어 내 몸에도, 손목에도, 이마에도, 그리고 더 몸 안에 있는 마음에는 새겨라.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6장의 두 명령,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명령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호세아서식으로 말하면 힘써 이렇게 알아라.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된 명령이죠. 두 명령은. 즉 후자의 명령 없이 전자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힘써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힘써 주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러나 첫사랑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런 책망을 에베소 교회가 받죠.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나이 들어서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옛날 대학부 모임 있는데 못 나갔는데 일이 많아서 그때 나왔던 그 부회장 하던 친구가 있어요. 남편이 청와대 비서관까지 했던 친구인데 교회도 안 나간대요 지금. 그 부회장 했던 애가. 그렇게 대학부 때 열심히 하나님을 고백했던 애가 아니지. 그때는 애였어요. 하여튼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간다. 뭐 남포교회도 나가고 뭐 순복음교회도 나오고 온누리교회도 다니고 하다가 안 나간대. 진짜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왕년에 뜨겁게 사랑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시작은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이들이 배를 잡다가 바닷가로 뛰어나갔더니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식사를 하신 후 그 다음에 베드로와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한번 15절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래서 대답하고 다 했어요. 근데 또 물으시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매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또 물어보세요. 세 번째
17절이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 대답, 명령. 근데 세 번의 질문이 다 똑같은 질문이고 세 번의 대답도 똑같은 대답이고 세 번의 명령도 똑같은 명령이에요. 참 특이한 대화죠.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서류 전형에서 보는 게 성적, 학점과 토익, 요즘 토익인가? 영어 성적 보죠. 면접 때 인간성, 또 능력, 열정, 인간관계, 성실성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죠.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면접과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뭘 물어보시는가?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기도했냐? 너 얼마나 전도 많이 했냐? 너 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그랬는데 너 회개했냐? 이런 거 안 물으셨어요. 너 인간성이 좀 좋아졌냐? 이런 거 안 물으셨어요. 하나의 질문만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반복해서 3번이나.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또 물으세요. 사랑하느냐?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결정적인 차이는 세상 일을 누구에게 시킬 때는요, 능력을 봅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요,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를 안 하세요, 능력을. 오히려 능력이 없어졌을 때 그를 불러서 쓰십니다. 모세가 가장 잘 나갈 때가 40세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시고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 더 지나 늙어서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불붙는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진 것이 아무도 없는 모세. 양을 치는 것에 불과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이라는 대사역을 맡기셨어요. 기드온의 시대에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비무장 300명의 군인으로 물리쳤어요. 기드온의 용사라고 그러지만 용사 무슨 싸움 잘하는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게 뭐예요? 횃불, 나팔, 빈 항아리. 이거든 300명이 완전 무장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다 뭔가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가난하고 좀 무능하고 못 사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항상 그게 문제야. 이 자랑하는 거. 끝에 가서 꼭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랑을 못하게 기드온 300명이 그들을 물리쳤을 때 결코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면접은 전혀 능력을 보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물으시면 베드로는 탈락이죠. 벌써 이게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전력이 있어서 이미 탈락이에요, 탈락. 빨간 줄이 거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성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의 믿음도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사명을 맡기시는 테스트로서 질문하신 건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였다는 거죠. 누가 진정한 주의 일꾼일까?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가진 자일까 할 때 능력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이웃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딱 하나만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안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내 양들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내 양을 치는 조건이 내 양을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양을 치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양을 사랑해서 양을 치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심리학 개론을 보면 재미나는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아이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초콜릿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렸는데 먹을 걸 주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는지 몰라요. 막 그림 종이만 갖다 주면 그리는데, 또 한 그룹에 대해서는요,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초콜릿 같은 거 안 줬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X축을 시간으로 보면 A그룹은 처음부터 성과가 Y축이 되게 높게 나타나서 쫙 직선으로 갑니다. 되게 심해요. B그룹은 아무것도 안 준 애들은 밑에서 아주 그 성과가 낮게 헤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경과했을 때 A그룹에게 초콜릿을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히 떨어져요. 쭉 상승 직선을 거의 가다가 뚝 떨어져서 초콜릿 안 주니까 안 그려. 이러고 이제 다 애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B그룹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의미 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림 그리는 성과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승 곡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초콜릿도 안 준 그룹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초콜릿 받다가 못 받은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초콜릿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걸 조사를 해본 결과, 아무런 보상 없이 그림을 그린 아이들은 그리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좋아지는 거죠. 보상 때문에 늘 그리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리다 보니까 이것도 재밌네? 그려보자 해서 그렸다는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일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아이들뿐 아니죠, 어른들도 일에 대한 보상 때문에 일하는 사람보다 성과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 때 뭘 보상을 해주는 그룹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성과가 높다. 월급 받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보다 그 일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한다. 더 성과가 높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일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돼서 일을 한다 할 때,
일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좋아서 일한 사람은 일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일하지만 그 일을 놓고 목숨을 내놓지는 않아요. 아무리 일에 미쳐도 목숨 내놓으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일할 때는 목숨까지도 건네는 거죠. 세상에서는 사랑 없어도 일만 잘하면 돼요. 부장님 사랑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뭐. 부장을 꼭 사랑해야 돼요, 회사에서? 상관없잖아요. 회사 사랑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이 탁탁탁탁 해서 뭐 회사에다 딱 내면 뭐 엄청난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의 일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은 교회에서 일할 때도 일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서 일을 좀 무능한 사람은 교회에서 일을 잘 또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자가 주의 일을 잘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의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 주의 일 잘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주의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주의 일로 여기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 없이 한 주의 일은 하나님 별로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능력과 지식이 있고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런 용감한, 가끔 뭐 데모하다 분신하는 분도 있죠. 자기 몸을 분신하는 분이 가끔 나왔어요. 그렇게 용기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대표기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봉사도 잘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목사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유능한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 잘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니들 누구야?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주를 위해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희들이 누구냐?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참 두려운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야, 이런 사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한 걸 모르세요? 너희들 누구야?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일은 다 유능한 이들인데, 주의 일을 행했던 유능한 일꾼들인데, 그들에게 나 너희들 모르겠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구나.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 주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까지 가? 사랑은 진도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참 두려운 거예요, 사실. 차라리 주님 사랑하지 않을 때 주의 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일 설교하면 입이 안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회개할 테니까. 일주일 세상 열심히 사랑하다가 대표 기도하면은
입이 옴짝달싹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상을 위해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보상이 없으면 일하지 않고, 일이 좋아서 일하는 자는 일이 재미없어지면 일하지 않고, 남의 인정과 칭찬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상이 없어도, 재미가 없어도, 누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힘들어도 그 일을 합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3번의 똑같은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또 똑같은 명령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은 말씀.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예언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신 다음에 순교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베드로가 나를 정말로 사랑할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앞으로 순교를 당할 텐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처음 만난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왜 예수를 따라갔을까?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물고기와 배를 다 버리고 따라갔을까? 여러분, 이때 예수를 사랑해서 따라갔을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처음 봤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예수님을. 암만 메시아지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을 주셨어요. 물고기만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따랐을 때는요, 예수를 사랑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이제 물고기 비린내 나는 그게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주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고, 그가 나에게 주신 비전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따라가는 거는요, 죽음까지 얘기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건 비전의 문제도 아니고 주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그죠? 부활한 주님인데 지금 그걸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 영화, 오래전 영화죠. 로버트 테일러 나오고 데보라카 나오는 영화 보면 마지막 참 감동적인 장면 나오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났는데
어떤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들이 저기 있는데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로마로 간다. 그저 뭐예요? 돌아서 따라가잖아요. 죽으러 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 물고기 잡을 때 나를 따르라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가장 높은 차원의 예수를 따라가는. 그거는 뭐냐? 나를 사랑하냐. 그걸 위해서 하신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나를 이제 따르라. 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런 명령을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죽음을 예언하시고 나를 따르라. 다 도망가죠. 누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옛날에 그 아워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었어요. 큐티책도 아닌데 영어로 된 거, 우리말로도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국동방송에서 매일 아워 데일리 브레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어서. 그 아워 데일리 브레드를 보면 성경 말씀 하나 나오고 예화만 나오는 아주 짤막한, 그래서 보기가 참 좋아요. 손바닥 보다 조금 큰 정도니까.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인 큐티가 아니라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쓴, 이게 캐톨릭 신자예요. A.J. 크로닌이. 그래서 저희 고등부 때도 천국의 열쇠 가지고 독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크로닌이라는 카톨릭 의사가, 그가 소설가로 유명해지기 전에는 내과 의사를 했고,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내과 의사를 했는데, 그중 A.J. 크로닌이 어떤 탄광촌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는데 같이 근무하고 있던 나이 든 간호사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20년 동안 그 간호사는 그곳에서 반경 10마일 되는 지역에서 혼자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녹초로 만들 만한 엄청 일들이 많고 24시간 근무에 월급은 되게 적고, 그런데도 간호사는 놀라운 인내심과 불굴의 용기와 명랑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들게 일한 어느 날 밤에 의사 크로닌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더 많은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러자 그 간호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그 예화는 제가 젊을 때 본 예화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참 도전이 됐던 거였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지만 주님 보실 때 정말로 네가 나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보상 때문에,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하는 일이라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알아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사건은 결국 사명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의 양을 쳐라.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치다가 너 죽을 거야. 이제 너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보실 때는 베드로처럼 이 사역에 준비된 자가 없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3번 부인하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근심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실수를 많이 했어도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사역의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람이 제일 순수해져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을 순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안 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건 몸이 힘들건 순수한 사랑은 그 어떤 일을 맡겨도 헌신해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좀 비슷하잖아요. 뭐 요즘 부모는 좀 이상한 부모가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헌신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요즘 그렇게 헌신할까?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헌신해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다 아까 기도 말씀도 하셨지만 다 정파, 정략, 내 이해 이거 가지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계속 권력을 가지려고 어떤 지분을, 돈의 지분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 하나 없이 능력 있게 주의 일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도 많고 허접한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빈틈없이 일은 잘하는데 일만 맡기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일 잘하는 프로페셔널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설퍼도 실수해도 주를 사랑하는 자가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사역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 주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 이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과 결심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게 항상 1순위입니다. 우리 신앙에. 그래야 그 다음이 사랑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o know, 아는 것이 is to love. 아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사랑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성경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먼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성경 읽은 적이 거의 없는데 주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착각이죠. 만남은 사귐을 낳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그 사귐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고 주님과 다시 사귀어야 돼요. 그럼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행하신 능력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3년의 사역의 의미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구체적인 어떤 스킬을, 기술, 전도의 기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지난번에 호세아서에 알다하고 야다라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만남으로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로 이제는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3년 동안에 된 거죠.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주님을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겠다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알면 사랑하실 만한 분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주님을 아는데도 사랑하지 못할 분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삶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를 위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어떤 흐름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사귀고 알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제대로 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세상 지식은 많으나 세상 일에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을 남은 삶 동안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